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빌은 다음 주부터 30% 우리 가용 인원의 30%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렸어요. 이제 미시사가도 곧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30%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처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북쪽 아합 왕은 하나님의 화살, 진노의 화살, 심판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아람과의 전쟁, 그 치열한 전쟁터에 함께 있었던, 누가 봐도 아합 왕이 죽는 게 아니라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화살은 아합 왕에게 임했어요. 무심코 아람 군사가 쏜 화살이 갑옷을 뚫고 변장을 한 아합 왕 솔깃에 박혀서 아합 왕은 죽었어요. 아람 군대가 이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으로 오인하고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추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모면이 되고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그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도의 24시기도 전에 에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당신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화살을 맞은 거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화살,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셔서 우리에게 저주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게 구속의 큰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우리 대신 맞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선지자가 선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쓴소리를 달게 받아야 된다. 아멘.
오늘 여기 1절, 2절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 평안히 돌아왔다. 이거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휴 하고 숨을 내쉽니다. 사도는 죽고 비참하게 죽고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궁으로 들어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때 안도의 심을 내쉬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에hu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여기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죠? 북쪽 아합 왕입니다. 어제 살펴봤죠? 화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름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정략적으로 그 가문과 결혼을 하고 혼연관계를 맺고 통일왕국 시대의 꿈을 꾸었던, 그래서 이 북쪽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 군사 동맹을 맺고 당신이나 나나 다름이 없고 당신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합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전쟁에 출전을 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온 거죠. 깨우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악한 자를 돕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도를 사랑해서 돕는다면 되겠어요? 살인자를, 내 아들이 살인자라도 경찰에 고소해야죠. 그렇잖아요.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살인자라면 고발을 해야죠. 그걸 숨겨주면 안 되잖아요. 친구가 살인자라면, 그가 무도한 자라면 그걸 도와주면 안 되죠. 도망다니는데 피신 자금 대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와 똑같았던 이야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구원해야지,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을 짝짝꿍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뭐요? 이 말이다. 진노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화살이에요. 휴 살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죗값을 묻습니다. 옳습니까 그게? 자 보세요. 이제 겨우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한테 어느 정도 말미를 주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살살 이야기해가지고 얼마나 전쟁터에서 힘들었습니까? 이러면서 끝에 가서 살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왕궁에서 기다렸다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합 왕 보세요. 차이점이 뭐냐? 아람과의 전쟁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전쟁에 나갈까 말까 할 때에 거짓 선지자 400명,
그리고 그 대표되는 시드기야는 쓴소리를 안 하고 그저 비위를 맞추면서 가세요. 승리는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어떻게 했어요? 흩어집니다. 패배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 마지막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은 저놈 붙잡아라. 감옥에 가두어라. 그래서 미가야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쓴소리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늘 예후 선견자가 나오는데, 선지자가,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다시 2절을 보세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니가 누굽니까? 예후의 아버지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니예요. 이 사람도 선지자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 4대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3대 왕, 그의 아버지 아사예요. 바로 이 하나니는 아사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2대에 걸쳐서 지금 선지자 집안이에요. 자, 아사왕이 처음에는 잘 나갔죠. 그러다가 나라가 편안해지고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고 북이 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그가 곁길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폈느냐? 아람 왕 다메섹에 살고 있는 베나닥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뇌물을 갖다 바쳤는데 성전의 기명을 빼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을 했죠.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과 세운 조약을 깨버리고 돈을 받고 도와줬어요, 아사를.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발목이 잡힙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100만 군대도 기도해서 당신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북이스라엘을 무서워해가지고 이방왕하고 결탁을 하고 성전에 은금을 꺼내가지고 가져다 줬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는데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 누가 이야기했어요? 바로 여기 선견자 예후의 아버지 누구? 하나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아사 왕은 기분 나쁘다고 옥에 가다 버렸어요. 쓴소리를 달게 받지 않았어요. 보세요, 왕이 선견자의 쓴소리를 달게 받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위도 갔는데도 계속 쓴소리를 달게 받지 않고 씩씩거리다가 의사만 찾아다니고 하나님께 찾지 않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역대하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 하나니가 활동했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9절에 16장 9절에 16장 7절에 보세요. 그때 선견자 누구? 하나니. 바로 이 예후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가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데 이런 왕령이 망령때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진노가 임하겠다는 거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더라. 아사가 또 백성에게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선견자 하나니의 쓴소리를 책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18장에서 아합 왕이 미가야의 쓴소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쓴소리를 할 때
당신 그게 옳습니까?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마치 불륜과 같은 사랑이니 그게 옳습니까?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입니까? 막 책망을 하는데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봐라 저놈을 잡아들여라 그런다든가 뺨을 때린다든가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그는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얻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즉 책망하는 소리를 싫어하는 자, 쓴소리를 싫어하면은 아이 기분 나빠. 그건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 여러분 짐승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때, 말씀으로 책망할 때 아멘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5절, 6절, 7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배부르는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배고픈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 따라합시다. 쓴 것이라도 달다. 거기 쓴 게 뭐냐? 면책입니다. 그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이걸 달게 받아들여야 돼. 이럴 때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다 그러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지. 너무하지 않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잠언 29장 15절에 채찍은 꾸지람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따라합시다. 꾸지람은 지혜를 준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는 목사님 오늘도 꾸지람을 좀 해주세요.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엉뚱하게 딴 생각하고 있으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나를 좀 채찍질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된 성도란 말이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말씀이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목처럼 내게 박혀야 되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보면은 이 강단에 올라오면은 이게 다 이상해. 이게 전해지는 게 있어요. 강단 아래하고 강단 위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이게 다 와닿아. 보면 탁탁 튕겨지는 게 있고 막 스펀지 물같이 들어가는 게 물이 스펀지가 물을 확 빨아들이듯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 천국을 전해도 아멘, 지옥을 전해도 아멘, 축복을 전해도 아멘, 저주를 전해도 아멘. 할렐루야. 그리심산이든 에발산이든 축복의 산이든 저주의 산이든 전파하는 건 무조건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깨닫지. 축복은 아멘, 저주는 노멘. 맨날 그런 식으로 사탕 발림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것이. 확실하게 아멘 하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쓴 것도 달게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진노를 피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뭐요? 찾음이다.
이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2절과 3절 사이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아버지가 이 여호사밧의 선왕 아사왕에게 충언을 하다가 쓴소리를 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걸 알면서도 아들 에후 선견자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사 왕의 아들에게 담대하게 찌르는 말을 확 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탁 아버지처럼 튕겨질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알잖아요. 말씀을 전해보면은 늦게 오는 게 있잖아요.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3,000명은 2장에 나온 3,000명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전할 때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막 회개했어요. 어찌할꼬. 찌를 때 마음에 찔려 따라합시다. 찔려 어찌할꼬 회개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 전할 때 그들은 찔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돌을 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빨을 간 게 아니고 찔릴 때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분위기가 임하잖아요. 딱 보니까 됐다. 이제는 진노는 떠나갔다. 할렐루야. 그럼 축복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과거에 당신이 그래도 왕이 되면서 바알 아세라상 찍어버리고 계획을 일으켰던 거, 그래도 선행을 행한 거,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였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미 찌르는 채찍에 탁 찔리는 못에 탁 박혀가지고 회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2절과 3절 사이는 없었어도 선견자 예후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통일을 이루려고 좀 하나가 돼 보려고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 요람 왕을 며느리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 난 악한 딸 아달랴를 내가 맞아들이는 것도 몰라서 전쟁터에 함께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함께 전쟁에 출정했다가 입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한 거죠. 2절과 3절 사이 그걸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다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화살이 당신에게 꽂힙니다 하니까는 그때 정신이 바짝 들고 달게 받을 때, 쓴소리를 달게 받을 때 3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게 은혜가 돼요. 그러나 진노 대신에 다시 용서를 선언하고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할렐루야.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찾음이니이다. 그래도 마음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거, 그걸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7장 6절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들추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은 과거에 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을 기울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을 기울였다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쪽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니까 다시 툭툭 털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여기 기울인다는 건 손을 뻗치는 거예요. 스트레치 아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라도 또 회개하고 주님이 또 책망하면은, 말씀을 통해 은혜 깨달으면 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향하여 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 또 고쳐서 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참 은혜로운 것이 욥기 16장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지는, 시편 119편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최소한도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세상 쪽으로 가 있어 가지고 넘어지는 거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 있다가 넘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 아멘. 세상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그래도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가까이 가려면은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해야지. 할렐루야. 일단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져야 한 걸음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쓴소리도 달게 받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래도 네 마음이 내게로 향하여 있구나,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후회하지 말고 채찍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반석같이 굳게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여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그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사울은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넘어졌지만 가룟 유다는 완전히 저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거고, 베드로는 그래도 죽기로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하나님 화살을 피하는 길은 그래도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서 11절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다시라는 은혜. 여기 4절에서 11절까지 여호사밧의 제2차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은 뇌물 안 먹는다 재판하면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해라, 하나님이 진노를 사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열심히 선을 행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에 걸쳐서 그는 다시 개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4절에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보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빈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모여 돌아오게 하고. 아멘.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모습, 선견자 에후의 찌르는 채찍과 같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 같은 말씀으로 그를 찌를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전도자처럼 왕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출발점을 보세요. 여기 다시 나가서, 따라합시다. 다시 나가서 He went out again. 후회의 자리를 박차고, 슬픔의 자리, 진노의 자리를 박차고, 그냥 왕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again,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자랑은 한 번도 안 넘어졌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다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왔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5절 이하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 세워서 6절의 재판관들의 사람을 위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할 건지 잘 살피세요.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7절에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 받는 도 없으니 재판관들이여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9절에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 죄를 범치 않게 하여 형제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세요. 11절 끝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졌지만 뭐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코로나 때 다시 새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노하겠다라는 것은 진노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노를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진노의 화살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진노 당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 사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놈아 그럴 수가 있느냐, 넌 진노를 당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노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을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앙을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쓴소리도 우리는 달게 받을 줄 알고, 아멘.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늘 기울여 있고 방향을 확실히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새 삶을 사는,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웃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